인도에서 전도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신실한 부부였는데 바울을 만난 뒤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왔고, 바울을 도와 틈이 나는 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일을 했었더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깊이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단연 아볼로를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볼로 역시도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18장 25절 26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있었는데 깊이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가 가지고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한 결과 2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볼로 역시도 아가야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갈 정도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훗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 또 베드로파, 예수님파와 더불어 아볼로파가 생겨났을 정도로 아볼로는 훗날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올라갔다가 일전에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19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에 바울은 그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당신은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바울은 아볼로의 제자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는 복음에 관련된 말씀은 따로 묻지 않고 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렇자 이제 그 질문을 받았던 아볼로의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전혀 모른 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전혀 누려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능력들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어찌 보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거나 그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과 말로만 듣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건네었던 말, 즉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와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 보면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에서, 권능의 삶, 은혜의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었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우리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그때에 나가서, 즉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즉 십자가도 부활도 재림신앙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에 더해서, 이런 믿음에 더해서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능력과 기사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몸을 그들이 직접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정도 제자들의 상태라고 한다면 당장 나가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더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 나가서 그때에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으면서 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늦게까지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힘을 쏟고 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수고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 받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지치고 병들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10분도 기도하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마이크를 놓을 줄 모르고 줄기차게 노래를 부르는데 왜 찬양 시간에는 손뼉 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그 시간이 흥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드라마를 볼 때에는 그렇게 시간이 잘 가고 또 드라마가 끝날 때는 아쉬워하고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가지고 마지막 뭐라고 하죠? 끝에 보여주는 거. 예고편. 그 예고편도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 다음 예고편도 다 챙겨보는데 왜 예배 시간은 그리 지루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 없이 생활하는 것 같습니까? 따지고 보면 성령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성령 받지 않고 육신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게 되면, 혼자 힘으로 사역하게 되면 이것보다 힘들고 이것보다 지치고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목사들은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진짜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과를 나온 분들은 대학에서 4년, 또 이제 대학원에서 3년, 이렇게 7년 공부를 해야 되고, 저처럼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곧바로 신학대학원으로 간 경우에는 3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신대원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 중 거의 절반 정도는 제때 졸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이제 어렵게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강도사로 3년 수련을 합니다. 3년 수련한 다음에 이제 성경 교리, 또 설교와 성경 주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목사 고치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고시를 또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보는데, 그때 면접 시간에도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앙 검증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목사가 될 만한 어떤 자격들이 있는지 충분히 자격 검사를 한 다음에 안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공부하고 다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고 훨씬 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재미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기도 시간이 의무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흘러차고 넘쳐나게 될 것이고, 예배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말씀을 붙들 때나 찬양을 들을 때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쁨들이 흘러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 버티게 되는 이 끌려다니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나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중에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다시금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기록된 말씀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은혜를 도구 삼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성령 받아서 사역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핵심은 성령이다.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안 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 받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어떻게 성령 안 받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크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런 건 역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 화려하고 웅장한 성가대와 음향시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즉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물 흐르듯이 차고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즉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잘 아시듯이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즉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도둑놈도,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구하고 내 삶을 드리면서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라는 절박함으로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그분을 내 중심에 초대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비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시금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으심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능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은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역시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2026년 올 한 해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 가업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한시라도 빨리 3년 내내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야 되는 것,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그 일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인데도, 굉장히 급한 일인데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보다도 제자들이 성령 받는 일을 더욱더 급하게 여기셨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계획 속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가십시오.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따라 준비해 나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모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보다도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께 붙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